새벽 화요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돕는 손길입니다. 돕는 손길.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는데, 다메섹 이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가운데는 박해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다메섹 도성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고, 그때 그 당시 굉장히 떠들썩하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돌로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인데,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또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예수를 전하고 하다 보니까 사울을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제가 간단하게 바울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죠. 우리 오늘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당혹하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몇몇의 제자들이 그날 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알고 다메섹 도성 안에서 광주리에 바울을 이렇게 강주리에 담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도망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신실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다 겁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로 변화가 되었는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변화된 바울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줍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게 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오늘 9장을 읽고 있지만도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독특하게 임하셨던 그 이유 가운데 바나바를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데, 바나바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유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땅들, 많은 어떤 재산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많이 헌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따라하고 또 성령 역사 가운데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들 가운데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맞죠? 이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에 순수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도 누군가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시몬이라는 마술사 사마리아, 맞죠? 성령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것 순결성에 교회가 위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가 하는 일들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고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이걸 넣어 놓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어요. 야,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런 물질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일들. 여러분, 그 물질, 그 권능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이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어놓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참된 본이 되는 사람으로 바나바는 초대교회 가운데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죠. 근데 그 바나바가 오늘 이 9장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고, 언제 등장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있죠. 분명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입었지만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중중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이렇게 딱 보내오셔서 감동을 주어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다시 이 다메섹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그 경위를 말을 해주게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공천하게 되고 또 설명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권면을 듣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28절이에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예수를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지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일도 하고 자녀를 키우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환난이 전혀 없다, 어려움이 전혀 없다. 이 문제 하나를 딱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또 터질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는 많이 있지?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에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있고 또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구나. 복음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구나. 환난이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오늘 29절에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명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야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평생 남아있는 기간을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큰 특별한 결심이 사도 바울처럼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났다. 그래서 막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시큰둥할 겁니다. 잘 봐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내 마음은 진심인데 다 그것을 받아주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성경이 다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길이 막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오늘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와 함께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과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 이웃 가운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웃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고넬료에게 전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한동안 사도 바울이 지금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한동안은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죠. 맞죠? 이게 뭐냐면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해도 분명하게 진심인데 안 믿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소로 아주 오랫동안 보냅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 1장 17절에 보면 갈라디아 서신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있었다.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있었다. 그리고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다. 총 한 13년 정도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런 침묵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숙성시킵니다. 사람이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도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선택한 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이방인에게도 쓰임받고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쓰임받고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에게 쓰임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잘 연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연단을 어디에서 받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아라비아에서 받아, 광야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소로 보내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 10수년을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시골로 내려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를 회심을 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그런 신학을 철저하게 정립하고 또 개인의 부르심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그런 기간을 13년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딱 생길 때가 있죠, 맞죠? 언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연구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10수년간 받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13년 정도를, 10수년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시로 막 적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을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기간들을 10수년간 갖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 40년을 전문적으로 광야가 어떤 것인지, 그의 모세의 그러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지도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먼저 광야를 알아야 됩니다. 지형적인 부분, 전문성에 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광야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숙성되는 그런 기간들을 40년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수로 보내었다. 그 이유 가운데는 계속해서 베드로 이야기고 잘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나오지 않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숙성시키고 더 깊이 연단을 시키는 과정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항상 해가 쨍쨍 쬐는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인생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비가 오는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비가 올 때도 믿음을 가지시고 비 온 뒤에 더욱더 계획에 하시구나, 더 단단하게 하시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유 가운데 분명한 진정성은 있지만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다소에 들어가서 10수년간을 깊이 있게 하나님을 연구하고 또 연단받는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회심 이유 가운데 분명하게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리고 붙여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일들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또 다른 내 인생 가운데 붙여주시는 그런 바나바의 손길,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 더 깊게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힘을 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회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확신을 주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붙여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가운데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오랫동안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소와 아라비아로 13년간 충분하게 연단하고 숙성시키는 또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삶들을 발견할 때 더 연단,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간 충분히 연단받으면서 이후의 생애 가운데 거침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왜 쓰임받지 못하지? 왜 내일이 되지 아니하지? 쉽게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충분히 연단받고 전문성과 영성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